굿모닝 베들 가족 여러분. 이곳은 옛날 우리 이스라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신앙 공동체, 쿰난 공동체, 바로 이들이 살고 있는 현장인데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사회 사본이 발견되었죠. 지금 항아리 깨지는 소리 들리셨나요? 이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아주 중요한 항아리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1947년에 한 양치는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돌을 던졌다가 바로 이곳에 수많은 이 사본들이 있었던 이곳에 항아리가 깨지면서 지난 천여 년 동안 숨겨져 왔던 이 성경 사본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원래 이전에 있었던 우리 구약 성경, 그거를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러는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성경은 틀림없이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타락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의 원본은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많은 각색들과 인간의 냄새가 나는 인간 작품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라고 주장을 해오던 바로 그 순간에 1947년에 이곳에 수많은 그거부터 천여 년 전,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 2세기에 읽었던 그 원문이 그대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쓰고 있었던 구약 성경과 이 사회 사본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 없이 또 이렇게 타락이나 오염된 것이 없이 우리에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것을 보는, 특별히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발견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사본에서 발견된 여러 사본 중에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전부 다 고스란히 그대로 나왔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수요 말씀 여행 때 우리 주성필 목사님이 마침 쿰난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서 사본이 그대로 발견된 바로 이 현장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쪽 유다를 위해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쪽의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다면 남쪽 유다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우시야 왕, 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당시 파국으로 치닫는 이 나라, 얼마 안 있으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할 것이고 그 후에 다시 일어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로 망해갈 것을 내다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 주전 한 7세기, 8세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표리가 부동한 온전한 헌신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그럴싸한데 실은 그 마음은 그 고백과 함께 따라오지 아니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실망한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겁다, 참 피곤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물을 받고 싶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방망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의 문을 닫은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을 하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면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쩌면 아주 흡사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를 않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것이 진심 어린 그들의 예배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다른, 저들의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입술만 번지르르한 저들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많이 속상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 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까지도 여기서 표출되고 있는데, 마치 예배의 문을 닫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나마 소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찬송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우리의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 스스로 잘된 양, 우리의 힘으로 성공한 양, 그리고 나의 머리와 나의 능력과 건강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 양 착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하나의 형식으로 전환되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모습까지도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는 깨닫게 하실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깨닫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더욱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마음이 담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잘못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부어주실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가정마다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과 회개로 토해지면서 주님 앞에 정제되어서 깨끗하게 purified 되고 refine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영적 거룩한 부흥이 파도 물결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낸 말씀인지 모릅니다. 죄악과 자기 실망과 또 넘어졌던 그 문제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다시 깨끗게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처절하게 넘어졌던 그 현장에서 회개하고 다시 죄악의 먼지를 털고 일어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새 출발하시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소망이 없었던 깜깜한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말씀을 오늘 이 금요일에 시작을 하면서 새 마음, 다시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갖춥니다.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숨어 있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일치하지 못했던 이율배반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거듭나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부흥의 파도를 우리에게 불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물결 속에 휩싸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심기일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털어내고 다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헵시바와 또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